오늘 말씀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주제입니다.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12살 된 어린 딸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알면 그런 대로 위로가 됩니다. 치료를 마음껏 해보고 죽으면 그래도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병을 알지 못하고 죽을 때, 치료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죽을 때 그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이죠.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절망이죠. 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을 가진, 혈루병을 가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틀렸습니까?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야이로라 불리우는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제 어린 딸을 죽어갑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의 병이 낫고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바쁘셨습니다.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호수 건너편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 종교인이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였지만 자기의 딸이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애원을 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이 어린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가 낫고 살 것입니다. 이 회당장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린 자식이 죽어가는데 고통스러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아이가 숨 넘어갈 때 아버지는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을 갖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예수를 둘러싸고 밀어댔습니다. 여기서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말없이 그와 함께 가셨다는 것이죠. 말없이 따라가시는 예수님. 때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말없이 들어주십니다. 고쳐주시겠다, 내가 내 집에 가겠다, 이런 말을 하시지 않으셔도 이미 예수님의 발걸음은 우리를 향해서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절망 속에 예수님은 들어오고 계십니다. 말없이 조용히
그분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주변에 몰려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 주변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아주 고생을 했던 여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없이 애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다고 말했습니다. 병은 고쳐지지 않고 의사를 찾아갈수록 더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애를 쓰면 쓸수록 덫에 빠진 것처럼 더 나빠지는 것이죠. 누군들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 빠져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병뿐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사 여러 가지 일에 한번 얽히면 낚시 바늘에 꿰인 것처럼 몸부림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의 심정을.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여자에게서는 돈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새 옷을 갈아입을 형편도 못 될 것이고 빨래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몸에서 냄새가 났을 거예요. 얼굴은 빈혈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 여인을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부모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MBC에서 휴먼 다큐멘터리가 나왔죠. 4살짜리 피를 흘리는 어린아이. 그래도 그 4살짜리 어린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지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혼자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것은 고통이고 외로움입니다. 아마 그 당시 문둥병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희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자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나 같은 천한, 가치 없는 존재가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을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어든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여인의 몸에는 악취가 났을 것이고 사람들은 그 여자를 보고 인상을 썼을 것입니다. 좀처럼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보고 싶은 열정,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이 강한 열정이 계속 예수를,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환영하지 않는 것에 불구하고 끼어들었어.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부르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는 없지만 내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믿음. 27절, 28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의 틈에 끼어들어 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손을 댔습니다. 예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마음, 이게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찾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과학적 사실이겠습니까? 지성적 논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마음의 생각이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까이 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 흐르던 피가 멈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여자는 자기에게 변화가 온 것을 알았어요. 피가 멈춘 것을 알았어요. 여인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습니다.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돌이켜 보며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31절 34절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대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누가 옷을 만졌느냐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제자들은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도 이해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괜한 말씀 하신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당사자인 이 여인은 알았죠. 왜? 자기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이 여인은 엎드려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과 가짜 크리스천의 차이예요. 교회를 나와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뭐가 뭔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글자를 모르겠습니까?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괜히 쓸데없는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갑자기 내가 변하고 마음이 울렁거리고 기쁨이 내 안에서 솟아나고 생명이 내 안에 움틀거리는 것을 느낀단 말이죠.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 이 여인은 자기가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예수께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병이 났는데 예수님은 더 높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이렇게 말 안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불치병의 치료보다도, 절망의 치료보다도 더 놀라운 치료는 당신의 구원입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이 얼마나 영원하고, 이 얼마나 강력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내 작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 당신은 구원받았다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면 이 얼마나 값진 축복입니까? 구원받았다. 두 번째,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절망을 떨쳐버리고 나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족쇄를 풀어버리고 너는 자유하다. 너를 묶어놓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돈도, 세상의 인연도, 모든 꼬여진 것도 다 풀렸다.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는 가라. 너는 보석이다. 너는 자유다.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유입니다. 병이 여러분을 묶을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어놓을 수 없어요. 요즘은 전자발찌를 채운다고 그래요. 칸 IMF 총재도 전자발찌를 채웠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밤에 무엇도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자유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가십시오. 이 주님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병에서 해방되어 강건하여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아프지 않다. 당신은 이제 병마에서 해방되었다. 일어날 것이다. 걸어갈 것이다. 건강해질 것이다. 너는 병에서 자유를 얻었다.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곧 그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받으세요. 내 것으로 받으세요. 오늘 받으세요.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의 회당집에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패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 사이에 딸이 죽었어요. 이야기의 시작은 회당장이 자기 죽어가는 어린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12년 혈루증 걸린 여인이 끼어들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에 딸은 죽었단 말이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울며 불며 통곡을 했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다르죠, 반응이. 38절 3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이 집에 어리자 예수께 많은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며 소란스러운 것을 보시고는 집안에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어린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과 잔다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죽을 터인데 죽고 나면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은 천국을 향해 가는 문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죽음은 정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영혼을 여는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어린아이가 잔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라고 말했을 때 이 어린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 걸어 다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놀라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떡을 주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40절부터 쭉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고 밖으로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함께 있는 제자들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셨습니다. 이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곧 그 아이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습니다. 이 소녀는 12살이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십니다.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을 뒤로 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 십자가를 뒤로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으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분께 영광을 올려 돌리십시오. 당신이 어떤 병, 의사 선생님이 어떤 진단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제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은 그냥 들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희망의 꽃을 피우십시오. 믿음의 꽃을 피우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살아날 것이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희망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